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 안식일의 예배 속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오목장, 육목장, 우리 육목장, 우리 모든 반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행복한 안식일 보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좀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오늘 이 귀한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좋으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 함께 하신 또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행복한 안식일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나누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항상 일기예보에 여러분의 귀가 이렇게 많이 기울어졌었습니까? 저도 이렇게 저희 성도님들의 가정이 어떻게 비록 피해가 없을까라고 이렇게 일기예보를 이렇게 기울여 보니까 저쪽에 염치읍 쪽에 조금 위험하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갑자기 우리 그곳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막 걱정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틈틈이 소식을 제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아보니까 그래도 큰 피해 없이 잘 지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일을 이 장마 기간 많이 불편하죠? 그죠?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일기예보에도 귀를 기울이고 또 일들이 있으면 교회하고 소통도 이렇게 많이 하셔서 위기들을 함께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돌아오는 주는 엄청 또 덥다고 합니다. 지난주는 비가 와서 걱정했는데 이제는 너무 더워서 걱정해야 돼요. 이렇게 걱정 몇 번 하다 보면 또 계절이 지나요. 그렇죠? 지혜롭게 지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안식일 말씀은 부조와 선지자 31장 나답과 아비후의 죄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한 주일 동안 묵상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안식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레위기 10장 1절로 3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를 합쳐서 읽습니다. 1절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읽고 묵상하였던 말씀은 그 배경을 살펴보면 아주 좋은 기쁨의 날에 가장 슬픈 비극의 일들을 맞이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된 이 날은 사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감격스러운 날이었어요. 그렇죠? 그들이 무려 7일 동안 온 마음을 다해서 이제 성막 봉헌식을 마쳤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성전 헌당식을 끝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일이 되는 날 안식일에 제사장이 첫 공식 예배를 집례했습니다. 이 대제사장 아론이 손을 들어서 백성들에게 축복을 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보냈어요. 그리고 제단 위의 제물을 완전히 살라버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백성들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으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시고 다 받으시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좋지요. 그렇죠?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을 보면서 온 백성들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환호하고 감격하고 눈물로서 찬양하고 이 성막 가득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찬양의 소리로 행복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행복한 순간에 제가 항상 말씀 속에서도 반복하며 언급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그 순간에 사단은 뭐하고 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사단은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성경에서 가장 무섭고도 이해하기 힘든 비극이 이 대제사장 아론, 그 가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아론의 큰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분향하러 갔는데 뭐로 가지고 왔어요?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불을 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갔다가, 성막 안으로 들어갔다가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불에 죽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거룩한 예배의 시간에 가장 축복받아야 할 하나님의 종이 가장 비참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와 말씀을 주시는 그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나답과 아비후의 이 마음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왜 그런 짓을 저질렀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여호와의 불이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불 말고 왜 다른 불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을까라는 거예요. 잘 몰라서 그랬나요? 왜 그렇게 저질렀을까? 이 본문은 단지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했다, 그렇게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제단 위에 하늘에서 내린 신성한 불,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그냥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불, 그런 것들을 했어요. 여러분, 불이 똑같은 불이지 뭐 하나님의 불은 다르고 뭐 옆에서 부는 뭐 장작더미에서 따는 불은 뭐 또 다릅니까? 여러분, 어때요? 불은 다 똑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것은 그것이 특별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답과 아비후는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들의 심리를 이렇게 찾아보면, 첫 번째, 그들은 특권의식에 취한 방심, 영적인 교만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의 포지션이 어떤 포지션입니까? 이스라엘에서 나답과 아비후보다 높은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밖에 없어. 그는 얼마나 높은 포지션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70인 장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아주 대단한 특권을 누렸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언의 시는 이렇게 경고하죠. 부조와 선지자 360페이지에 보니까 사람들이 큰 빛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할 특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후에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엄격히 형벌하시지 않으시리라고 스스로 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생각은 치명적인 기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데, 그래도 명색이 뭔데? 영적인 지도자인데 내가 그런 판단, 그런 결정 내릴 권한도 없어? 내가 결정하면 백성들이 따르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그래도 모세와 아론 다음에 이을 차세대 지도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예뻐하시는데 조금 이만큼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난리를 치시겠어? 여러분, 이런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그렇죠. 영적인 교만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권의식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가짐은 세상을 어렵게 하고 혼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노엽게 만드는 것이에요. 저는 이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날 이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이분이 생각이 났어요. 요즘 월드컵이 한참 진행 중이죠. 예. 근데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 성경의 예언대로 진짜 큰 말을 하고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월드컵에서 16강에서 이 미국이요 하다가 미국 선수 가운데 제일 잘하는 선수가 경고를 받아서 퇴장을 당했어요. 근데 피파 룰에 의하면 경고를 받고 퇴장을 당하면 한 게임이 어떻게 되냐면 못 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음 게임에 뛸 수 있어요. 근데 이 선수를 출전시키려고 미국의 대통령이 직접 나섰어요. 피파 회장한테 연락을 해서 아무래도 이 친구는 뛰어야 된다고, 불합리하게 퇴장당했다고. 근데 여러분, 규칙과 룰이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면 그 규칙과 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대통령이랄지라도, 심지어는 피파 회장일지라도 규칙을 정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 규칙을 따라야만 전체 모이는 모든 운동에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회장이 자기는 안 그랬다고 말을 하는데 벌써 그 위원회에서 뭐라고 결정을 내렸냐면 퇴장에서 한 경기 출장 정지는 맞는데 당장이 아니라 1년 동안 유예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벨기에라고 하는 나라가 경기를 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미국 좋아하시는 분 이외에 전부 다 벨기에 편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억지로 해서 올라갔는데 벨기에한테 4대1로 졌습니다. 사람들이 잘 됐다. 그렇게 룰을 어기고 그 특권의식과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결국 이렇게 됐다. 결국 미국은요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저는 명분도 잃어버리고 신뢰도 잃어버리고 규칙도 잃어버리고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결국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의 마음의 베이스에 바로 그게 깔려있던 거예요. 나는 뭐든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원칙보다 내가 더 위에 올라가는 그 순간 우리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답과 아비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들은 왜 갑자기 아무리 교만한 마음이 있어도 눈치가 있을 텐데, 그렇죠? 주변 환경이 있고 해야 할 규칙이 있으면 아무래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왜 갑자기 원칙도 안 지키고 룰을 어겨가면서 그 다른 부를 가지고 왔을까? 이유는 뭐냐면 준비 없는 부절제와 혼미함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들이 왜 교만과 방심에 빠졌냐면 사건 직후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주시는 명령을 보면
그들이 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엄숙한 제사를 앞두고 무엇을 했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어요? 술 취한 상태에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술이 들어가자 그들의 뇌가 어떻게 됐을까요? 흐려지고 도덕적 식별력들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 무엇이냐, 속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저는 술을 안 먹어봐서 잘 모르는데 이 술 드신 분들의 생활들과 이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요, 야, 이게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지 못하는구나라는 걸 절실히 느껴요. 정말 착하고 좋은 친구인데 평소에는 너무너무 착하고 예의 바르고 그래요. 근데 술이 탁 들어가면요, 앞뒤가 없어요, 그냥. 예. 친구 하나가 이제 제 친한 친구가 있는데 같이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린다고 해서 저를 불러서 나갔더니 그 얌전한 친구가 술이 이만큼 채가지고요, 끝나고선 나오는데 퍽 지나가는 자동차 그 주차해 놓은 데 위에를 막 kak죽kak죽 뛰어다녀요. 아마 제정신에 그렇게 하라면 할까요? 그죠? 근데 술이 들어가니까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그런 자신의 마음대로 불을 들이는데도 바로 이 술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자제력을, 습관을 훈련받지 못하고 방임 속에 자란 그들이 이 축제의 분위기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했다는 그 기쁨 때문에 그 완전히 그냥 방탕하게 된 것이죠. 술이 들어가고 뇌가 흐려지고 도덕적 식별력들이 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이 뭐냐, 속된 것이 뭐냐를 분간하지 못하는 영적인 불감증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왜 불을 가지고 가서 자신의 불을 가지고 했는가? 그것은 편의주의와 부분적인 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이 다 똑같지 그죠? 하나님이 주신 불도 불이고, 그죠? 자기가 가져온 이 부자가 가지고 온 돌도 불이 다 똑같지 이렇게 귀찮게 까탈스럽게 그렇게 해? 편의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도 이런 실수를 반복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99%를 순종해도 핵심적인 하나님의 명령 1%를 내 마음대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 아니라 범죄인 것이에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정밀하게 위조된 위조 지폐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지폐가 99.9%가 똑같고요, 0.1%가 다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돈이 진품입니까? 가짜입니까? 여러분, 다른 것 가지고 활용하면 그건 범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대한 항공기가 날아다니는데 수만 개의 부품 중에 나사못 하나가 없어졌어요. 1cm짜리예요. 있어도 되고 안 있어도 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정비사가 아이고 1cm짜리 나사못 없는데 그냥 대충 아무거나 저 철물점에 가서 사다가 끼지 나사는 다 똑같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대충 비슷해서 끼울 줄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일함 때문에 수백 명의 목숨이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의 심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대충 부리면 똑같지. 그 안일함 때문에 영적인 대참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우리 현대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와 똑같은 심리 때문에 불어온 대참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1990년대 초반 대한민국이 노래한 것이 뭐냐면 대한민국이었어요.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흐르고 우리 대한민국. 88년 올림픽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은 무엇을 하든지 다 될 것 같은 그러한 나라의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그럴 때 제가 대학에 들어갔어요. 예. 사람들이 이제 그때 모습을 보면 뭐든지 다 잘 될 것 같은 그런 축제에 도취되어 있어요. 그렇게 화려한 축제의 순간 대한민국이 막 성장하는 그때에 믿을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일어났는데 바로 뭐냐면 1994년 10월에 여러분 서울에 있는 다리 하나가 갑자기 두동강이 나버렸어요. 멀쩡하게 아침에 출근하던 차들이 다리가 갑자기 두동강이 나면서 강물에 다 막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등교하던 여고생들과 출근하던 직장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나고 나서 이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95년 6월에 이번에는 강남 한복판에서 또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최고급 백화점이라고 하던 이 삼풍백화점이요. 갑자기 무너지는데요. 20초 만에 무너져 버렸어요. 전 세계가 경악을 했죠.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누군가 폭탄 테러를 했나? 천재지변이 일어났나? 네, 아니었어요. 조사 결과 밝혀진 원인은 뭐였습니까? 너무나 허망하게 바로 나답과 아비후와 똑같은 심정으로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이거였습니다. 아니람. 대충대충 빨리빨리 하자라고 하는 편의주의. 그것 때문에 낳은 인재였습니다. 여러분 성수대교를 지을 때 다리를 연결하는 핵심 핀과 용접을 규격대로 단단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대충 넘어가자. 그 방종이 결국 거대한 다리를 무너뜨렸습니다.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그 성수대교에 약 지금 한 10cm가량의 다리가 약간 지금 내려와 있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거는 차들 지나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안전진단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진단을 했대요. 근데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괜찮을 것 같지만 일을 하는 사람들은 더 정확하게 그 일들을 규칙에 의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풍백화점은 더 기가 막히죠. 왜 무너졌냐면요. 더 많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이 돈 벌기 위해서 건물을 지탱해야 할 이 핵심 기둥의 굵기를 임의대로 조정을 해버린 것이죠. 확장을 해버렸어요. 근데 경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경영진들이 뭐라고 말하냐? 오늘 하루 쉬면 매출이 얼만데 어제도 괜찮았는데 설마 오늘 무너지겠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에 백화점은 거대한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참사의 원인과 나답과 아비후의 죄가 얼마나 똑같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 누구도 건물을 무너뜨리고 이게 무너지고 이렇게 하기를 작정하지 않았어요. 계획하지 않았어요. 나답과 아비후도 제사를 망치거나 죽으려고 작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격,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말씀대로 하기가 귀찮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대충 편한 대로 해보자라고 그렇게 판단했을 뿐입니다. 철근 몇 개 뺀다고 무너지겠어? 이 불이나 저 불이나 대충 분양하면 되지 뭐가 다르겠어? 정확히 그들의 마음이 같은 마음입니다. 도덕적 식별력, 안전 불감증이 낳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단은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경고하고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꼭 그렇게 꽉 막히게 살아야 해? 안식일을 지키는데 뭐 그렇게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조금 대충 하지 뭐 그렇게 대충 남들과 타협한 만큼 타협하면서 해도 돼. 하나님은 마음이 중요한 거야. 안식일 예배 좀 대충 드리고 내 삶에서 거룩한 것들 철근 몇 개 뺀다고 내 인생이 안 무너져.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이것은 사단이 만든 치명적인 기만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외형은 화려한 백화점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룩한 원칙과 기초를 빼버린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은 오늘을 사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내 생각에 다른 불, 내 안일함의 부실공사, 이것들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혹시 나답과 아비후처럼 이 정도 하면 되지, 예배 드리는 거 이 정도면 그래도 내 수준의 최선이야 라고 하면서 혹시 하나님의 거룩한 불과 자신의 불을 혼동하고 섞이면서 신앙생활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지난번에 금송아지 사건 때도 그렇고 이번에 이 사건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 벌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즉시 치셔야만 하셨을까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은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공의의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갓 태어난 공동체예요. 그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함이었어요. 만약 시작부터 여러분,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제 멋대로 예배를 훼손하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묵인하셨다면 이스라엘은요, 아주 심한 영적인 방종과 무질서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죄악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 이후로도 계속 이제 사사시대로 거치면서 영적인 방종으로 흘러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특별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의 방종, 지도자들의 안일함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판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 온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부분적인 순종을 간합하실 수 없는 것이에요. 이 거룩함이란 온전한 순종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겉모습만 화려한 예배, 중심이 빠진 예배는 받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데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그것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건 직후에 그 장면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도자가 갑자기 불에 죽임을 당했을 때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그렇죠? 그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하나님께 봉헌식하며 행복하고 영광 들렸던 그 예배가 그 두 명의 죽음을 통해서 갑자기 초상집으로 바뀌었어요. 사건 직후 모세는 슬퍼하는 아론과 남은 아들들에게 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 애곡하지 마라. 여호와의 관유 거룩한 기름이 너희에게 부어졌기 때문이다. 이때 성경은 위대한 한 문장을 기록합니다. 모세가 슬퍼하거나 노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레위기 10장 3절에 아론이 어떻게 했어요? 잠잠하니 말이 없으니 그렇게 기록했죠. 여러분, 아버지의 가슴, 아론의 가슴 가운데는 그렇게 죽은 아들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죠? 올라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말을 듣고 아론이 입을 닫았어요. 여러분, 아론이 왜 아무 말을 못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게 되죠. 그죠? 왜냐하면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죄가 단지 그 두 아들의 죄가 아니라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방종하도록 내버려두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르치 않은 자신의 무절제한 관용에 대해서, 훈련의 태만에 대해서 나타난 결과임을 그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식의 잘못이 누구의 잘못이다? 부모의 잘못이다라고 느꼈던 것이에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귀중한 교훈을 또 얻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죄를 엄격하게 다루시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우리가 흔히 값싼 동정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죠. 누군가가 죄 가운데 빠져서 어려움에 빠지면 아유, 괜찮아 용서해 줄 거야, 괜찮아.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우리는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잘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조와 선지자 361페이지에도 보면 죄를 변명하려고 노력하는 죄인에 대한 거짓된 동정심에 대해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 죄인의 눈을 어둡게 함으로 경고의 가마를 말살시키는 사람들은 그들이 동정적인 사람이라는 증거를 보여준다고 우쭐해한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론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일어나고 회개하는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돼요. 그렇죠? 내 스스로 편의주의와 안일함으로 신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의 규칙대로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무릎 꿇고 나아가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나의 마음보다 앞서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나답과 아비후의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지도자들, 그죠? 목사님? 장로님? 아니면 집사님들? 지도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이 두려운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되는 말씀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바로 우리가 오늘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인 그리고 지도자인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일로서 이 나답과 아비후의 조언과 명령을 깊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나답과 아비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의 성전을 세우는 세 가지 결단인데, 첫 번째, 내 생각에 다른 불을 끄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삶의 예배를 드리지요. 근데 혹시 하나님의 말씀 대신, 제단의 불 대신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고집이 더 높아지는 경우, 내 경험이 말씀보다 더 높아지는 것,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지는 그러한 것을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 불을 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 말씀은 그런데 내 생각에는, 말씀은 그런데 내 지금 형편은, 이것은 하나님의 제단에 다른 불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깨어나가야 됩니다. 영적인 불감증을 깨어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정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육체와 정신의 방종에서 멀리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엘을 무너뜨린 것이 포도주와 독주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사단은 술뿐만 아니라 이 포도주와 독주와 같은 역할을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지뢰를 많이 심어놨어요. 스마트폰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독주에 빠지듯이 이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어요. 각종 미디어들, 각종 탐욕스러운 것들을 선전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도덕적, 신앙적 식별력들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포하기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각자 하나하나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당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내 마음이지, 그렇게 활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에게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 거룩함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별하는 것이에요. 구별.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언제 가르치라고요? 어릴 때 가르쳐야 됩니다. 예. 여러분, 어릴 때 가르치지 않으면요, 여러분 나무를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큰 아람두리 나무는요 결코 정원사에 의해서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요. 그러나 어린 나무는 어때요? 충분히 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이 가끔 마트에 가서 막 떼를 써요. 아빠 이거 사줘 하고 막 떼를 써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창피한데 여기서 소리 지르면 안 되지, 사줄게, 뭐 어떤 거 이래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요, 아이들이 마트에서 떼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날부로 더 이상 선물이 없어요. 아이한테. 한 번은 저희 아이가 막 떼를 쓰더니 마트에서 들어 누웠어요. 사달라고. 자, 저희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놓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냥 마트 바깥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면서 따라와가지고 결국은 한 번도 그 후에 마트에서 그런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구별하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예.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이 구별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성인이 되어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몸인 성전을 세우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의 방종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법을 단호하게 그리고 사랑 넘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자녀를 진정으로 살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의 실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재림 성도는 어느 사람보다 수많은 하나님의 특권과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재림교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 많이 받은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본 뜻대로 이해할 수 있는 수많은 환경과 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일해서는 안 돼요. 다 안다고 착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다 하고 있고 순종했다고 자부해서도 안 돼요. 선줄로 생각할 때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야. 하나님, 저에게 매일매일 알려주십시오.
제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림교인의 신앙 수준은 다른 어느 누구보다 어떻게 보면 표준이 높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았는지를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예전에 우리 재림교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재림교인들 참 수준이 높았어요. 뭐 안식일 지키는 문제, 군대 가서도 그런 문제, 그렇죠? 집총 문제 이런 것까지던데, 오늘날에는 이 모든 것들이 낮아져서 어느 순간인가는 재림교인인지 뭐 다른 일요일에 예배 드리시는 분인지 구별이 안 돼. 그냥 교인. 이랬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높은 표준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몇몇 우려하는 소리 가운데서 우리 재림교인들이 교과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우려를 해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수준이 내려와 있는지. 그렇다면 각자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의 원칙으로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안식일 나답과 아비후의 경고가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조언과 충고로 받아들이셔서 영적으로 살아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두려운 죽음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주님이 주신 수많은 특권과 축복에 취해서 안일함과 영적 불감증에 빠져가지고 다른 불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교만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도덕적 거룩한 식별력을 마비시키는 세상의 모든 독주와 방종, 이러한 것들을 십자가 앞에서 모두 다 쏟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일 동안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동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결케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